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칭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대부분이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느냐? 그를 돌봐주시죠. 그 영혼이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도록 구분시켜주고 구별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악한 자의 공격이나 그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을지도 모르니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막 도와주잖아요.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또 생각할 한 가지 문제냐, 바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로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형제라는 것은 원어를 잡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에 태어난 자를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형제들, 그렇게 호칭을 관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요한은 호칭에 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청년들도 나오고요, 아비들도 나와요. 자녀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 그 호칭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많이 안 나오면 그것은 그냥 부르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모, 아줌마 그 불러야 하잖아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불러요? 이름 모르는데 다 뭉뚱그려서 같이 있는 사람한테 형제들아 이래야지 되지. 누구 이름 한 사람 따로 부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호칭이 되는 거지. 그냥 부르는 이름이야. 근데 요한에게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칭하는 거다, 그 대상들을. 그래서 여기 형제란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포함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포함할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포함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 아버지가 생각하겠죠? 어머니를 중시합니다. 태에서 태어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입양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그들을 또 유대인 방식으로 쭉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성경, 암송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성경, 구약 성경이 많은 부분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봐서. 그런 걔들은 그런 법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에 대한 얘기는 아주 도통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변호사들이 많죠. 법에 대한 것이 확 열려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는 조금 익숙할지 모르지만 외우는 데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좋아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 내가 외워지고 그러면 기억나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나 이것이 없고 봐야만 알고 기억나야 되겠고 그거 찾으려면 어디쯤 있더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생활이. 성경도 못 찾아갖고 그럼 어디쯤 있지 그 말씀이? 못 찾겠어 오늘 끝. 그런데 이제 검색 도구나 있으면 좀 찾아보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근방은 뭐가 있을까 알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태어나지 아니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께 태어난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의미 미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움 안 당해봤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좋아 같이 얘기하자 그런 사람이 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화하기 꺼끄럽죠. 눈 딱 째려보면서 너나 믿어 이렇게 생각 아니면 나 바빠요. 물론 구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 도망치는 것은. 그게 은혜의 역사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본질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합쳐져서 말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사람들은 뭘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형제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망을 가진 자의 생활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 영이 죽어있는 그래서 사망을 그대로 안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 있잖아, 한국 정문화죠. 인간의 정. 그런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아우 이게 하나님 사랑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뭘 갖다 주고 뭘 이렇게 잘 대접해 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인간의 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뤄있는 생명에 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여타것도 따라옵니다. 그걸 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내 핏줄이야. 그래서 사랑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요. 나에게 나와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형제의 그냥 일반적인 형제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옥에 가요? 사랑을 했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사랑을 했는데 왜 지옥에 가냐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혹은 성경에 말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사망이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그것들은요, 정 있고 사람의 마음이 깊으면요, 다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과 혼돈되거나 그걸 대체하면 안 됩니다. 대체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사랑하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그 닮은 것에 가장 정확한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네가 어떠한 본질을 가진 사랑을 하는지 라는 것을 보면 진실로 태어났는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어째도 자기 심령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이게 본질이 달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거짓없이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냥 탁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냥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여 오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할 멸망의 자식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형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는 건 정상적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여러분 박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 생명을 막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싸우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로 받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요 싸워요. 왜 나는 내가 믿는데 네가 왜 간섭하고 네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싸우죠. 박해를 안 받죠. 오히려 그 사람은 박해할 거야. 못 믿기는 사람 너 가만 안 둘 거야. 거꾸로. 그건 주님의 사랑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그냥 격정이 일어나서 막 기분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더 싸우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게 된다.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는요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사랑이 충만해질수록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정말로 아끼고 그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 그것이 오는 거죠. 여러분 조는 사람 있는가 봐. 얘가 잘 꺼지잖아 이게 자꾸. 얘가 자꾸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온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속한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태어나서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충고해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돼요. 자, 형제에게 미워하는 모든 것은 살인하는 자이니 이거예요. 형제를 아니라 형제에게 미워하는, 그러니까 형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다 그게 살인이래요. 그렇게 기록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살인하는 도구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야.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방법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위해서 쓰는, 마귀가 쓰는 방식이야. 사랑이 나오지 않는 방식의 어떠한 모든 것은 다 살인하는 도구예요. 살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직도 나도 안 됐나? 나는 왜 이러지? 왜 사랑하지 못하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 좀 살려줘라.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다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몸이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째. 그러면 내 머리나 내 생각이나 아니 내 가슴이나 내 팔다리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머릿속 명령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나 전체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갔어. 내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로 가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하니까 갔어. 그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으로 갔어야 살인하는 도구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살인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회복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 못 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에 속한 삶을 살도록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희순 바 돼서 이 깨끗하게 나와야 이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말씀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로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대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며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장에 쓴다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 욕하는 거예요. 는 공무에 잡히게 되고 이것은 대법원에 서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야기해서 욕을 하게 되면 그런 형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이미 심판은 끝나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하거나 형제에게 분노를 막 해서 그 아이를 나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정말 죽일 정도로의 악을 가지고 있는 성품, 더러운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면 그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세상에 범죄를 하면 검찰이 데리고 와서 검거해서 고소하잖아요. 거기가 그 소장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구속하죠. 그리고 재판장이 넘어가죠.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재판장이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악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그래서 이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따져봐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 나가라. 이것은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미친놈아, 썩은놈아, 뭐 이런 있잖아. 이런 것. 여러분 잘하지, 그거? 안 해요? 한 지가 오래돼서 몰라요? 내가 이런 욕을 해야 여러분이 실증이 될 것 같아서. 무슨 되게 나쁜 욕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 최신수한테 했던 연병 안에 얼마나 배기 싫으면 3번이나 연병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 왜 연병하라고 했냐고. 참 그렇게 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 공방에 가가지고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지. 얼마나 배기 싫어서. 자, 이제 그런 것은 그런 건데, 근데 성경에서 욕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속에 악의가 담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대법원에 가는 거예요. 공회는요, 우리말로 하면 대법원이에요. 진짜 판결할 때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 고소장 올라가지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 거기까지 가면, 대법원까지 대부분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라고 욕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리한 놈이라고 한 사람. 이것은 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멍청이. 그 형제를 그렇게 얕보는 심령은 하나님의 다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을 죽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재판장에서 쓰이는 그런 증언들은요, 그 한 번 말한 것이 진술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판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술문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어떤 말이 태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 안에서 막 하는 말들이 정말 저 아이를 위한 건지, 저 생명을 위한 건지, 저게 무엇을 위한 건지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결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들어가. 생명을 사랑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모든 악한 것은 누가 살인하는 도구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자, 사랑받는 자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땅하다고 하십니까?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가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은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버리셨다는 말은 이게 버렸다는 것은 이게 뭐 쓸모있게 뭐 쓰게 만들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으로 사랑을 알아요. 아,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구나. 사랑의 본질은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거다.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거다. 근데 말씀 안에 죽어야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해요? 말씀으로 죽으면 여러분의 악한 본질은 죽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서 거룩한 본질로 회복시킵니다. 말씀 안에 죽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죽어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게 죽는 줄 알아요. 그게 말씀이 아니면 안 죽어집니다. 나중에 변화가 안 옵니다. 그때는 그 남편에게 잘 맞춰서 그 남편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좋은 관계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기에게는 변화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엎드리기 싫고 내가 무릎 꿇기 싫은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 고민해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음 때문에 나 죽을 맛이야 지금 제대로 가면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이 좋아서 갔어요?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죽는 것은요. 말씀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편에게 지금 조금 복종하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이렇게는 못해. 자기 자존심이 짓밟혀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거기에 복종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자면 내가 가족 가운데서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어라 그랬다고 해봐요. 갈 마음이 있기는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입장이야.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를 먼저 빌으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 문만 열려고 해도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거야. 막 얼마나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모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 꿇고 방에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생명이 죽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헛수고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했냐면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인간이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일까요?
그 정도로 존재는 아니야. 근데 가치는 있어. 살려놓으면. 자,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어떤 보석을 캐낸다 그러면 왜 캐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를 정말로 보석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캐내도 힘든데 정령 과정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보석을 딱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죽어있는 생명인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들어가서 영광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다 말이야.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자. 자, 첫 번째가 사랑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사랑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사 때문에 큰 감동을 줍니다. 더불어서 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느껴지죠. 그래서 나의 목숨도 형제를 내는 것이 내놓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빚졌다는 뜻입니다. 너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빚을 졌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페이르라고 써있다니까요. 빚쟁이라고.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말에 어떤 그 유의를 살린 거지 진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면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놓을 빚을 졌느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빚을 졌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같은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알게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다, 나 들었어, 깨달았어, 그것도 안 돼요. 어느 때냐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지면 이웃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사랑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말씀 중에 그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놓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것 다 내놓으면서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금방 읽은 것처럼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었잖아요. 그 제자한테 뭐 하라고요? 너희를 또 목숨을 내놓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너무 크죠? 세 계명은 그런 사랑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목숨을 내는 사랑이었고 우리 형제는 목숨을 내는 사랑을 하라고.
그게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생을 주기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 어린아이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냥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을 목말라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리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도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신을 알 것이다. 그 뒤에 그 사랑하는 거 보면서 서로 목숨을 내놓은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뭐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자라야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 돼서 생명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은 서로서 생활의 두 번째 사랑은 뭔가?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빚자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요? 자기도 지금 쩔쩔 굶고 있는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냥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형제의 궁핍함이 보였어요, 나한테. 그리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이씨, 내가 왜 도와야 돼? 아이, 난 안 도와주고 싶어.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머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겠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 사랑이 남아있겠어요? 사랑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랑이 남아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형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 필요로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랑만 거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만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하면 사랑이 회복된 자임이 나타나는데 일선의 생활을 살아갈 때 형제의 궁핍함이 보이면 그때 그거 도와줄 마음이 딱 닫아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동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동했을까요? 자기 마음, 인색한 내 마음.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때는 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형제의 불법을 봤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갖는 것입니다. 자,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그 집을 그래도 방문을 했다고 해봐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손을 딱 붙잡고 막 위로를 해주겠죠? 아이고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고 있는데 뭘 드셔 들기는. 네가 줘야 먹지.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말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혀로는 하지 말자. 좋아 지금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 먹고 사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왜 그런 걸 말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응? 자,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겠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명령받은 자인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못 준다고 말이야. 도와줄 마음을, 형제의 형편을 보고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놔둬버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느냐? 그 머물고 있더라도 그 사랑은 극히 이기적인 사랑이다. 자기만 알고 나만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렇게 형제의 마음은 안 가지는. 그럼 계명이 어디만 필요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은 없어진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이 안 되겠죠. 오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웃 사랑이 완성된 사람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왕국에 들어갔죠. 명령하셨죠. 들어가라고. 그 이웃 사랑이 안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서 자녀는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도 더 없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과 혀, 말은, 여기서 말은 혀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지고 언어로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혀는 내심의 자아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내심, 내 심령 안에 숨겨져 있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끄집어내서 해주는 거야.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서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내 마음에 숨겨진 말, 혀라는 말은 내 안에 숨겨진 말, 그래서 내가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두 가지 다 좋죠. 다 좋은 거죠.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이다 그 말이야. 말씀으로 자신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로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 이 행함과 진실함은 실제적인 행위, 직접 도와주는 일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실함은 진리를 가리키는 알레테이아를 말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진설을 가지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적인 행위죠. 실제적인 행위.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진실을 가지고 직접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 사랑. 이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 자녀로 태어난 자의 사랑.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 첫 번째는 목숨을 내놓는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면 내 마음이 확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말씀에 순종한 자인 것을 나는 그 안에서 내 마음에서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야. 19절이고요. 20절.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자, 내가 그걸 잘 못했어.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정말 주고 싶은 만큼 못 줬어. 없어서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는 꺼짐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크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 마음을.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진 자체를 받으시는 거지. 응? 그 완전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것이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해봐. 우리 한 200만 원 가져갔다 해봐. 예를 들어서 턱없이 못 지내잖아.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했잖아. 사랑의 마음을. 진짜였어. 이건 행함과 진실함이니까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죠. 아, 나는 앞에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더 못 줘서 미안해. 정죄함이 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는 거야. 그 마음도. 그걸로 정죄 안 받는다는 거죠. 덜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너는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네. 진리에 속한 사람, 진실성을 확보한 사람이야. 이미 진실성이 내 안에 왔어. 하나님 진실성이 찾아진 거예요. 찾아졌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도와주다가 좀 부족해 도와주면요, 의기소침해지죠. 그 다음에 자꾸 정죄합니다. 하나님 더 도와줘요. 못했어요.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보다 크시잖아요. 우리 마음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작은 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정죄해도 우리 마음에선. 자, 그러면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족해 도와주고 내 마음을 정죄하는 게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부족하게 도와줘서 형제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 가셔야 돼요. 도울 수 있는 걸 이제 내가 좀 쓰려고 남겨놓고 도움은 안 되고 나 다 했는데 통솔을 했는데 부족해서 그런 거야. 못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 실천적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갔으면 그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의 정죄할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 몸을 다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죄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실 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가정이 진짜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 가정이 확 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와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얻을 것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한 것도 없어요. 담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나는 달라고만 해야 돼. 담대함 없겠죠?
근데 이 말씀으로 살게 되면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어차피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원래 이제 원어에는 무엇이든지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만약 그렇게 담대함을 얻는 자리에 섰으면,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다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말 한마디가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게 무엇이든지 넣어가지고 그냥 집도 사달라고 구하고 별거 다 넣어 거기다. 그냥 그 무슨 봉 잡은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가 이거 들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그런 뭐 로또 복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신앙을 찾아봐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게 하시나. 그 위에 올랐으면은 그런 거 구하는 거 싫어요. 안에서 싫어요. 이거 하나님 영이 싫어하세요. 그런 구하는 것을 여기 알아요, 영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데 우리 삶을 충성 봉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중심을 하나님 누워서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이 잘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셔. 그러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했다가 딱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보장을 받느냐가 결정적인 건데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데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에 많이 쓰고 있는 게 한국 교회 형편이에요. 교인들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확고함, 받고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받는 자리에 쓰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만사 형통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도. 그 사람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나오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으로 정말 아직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드라이브 하셔요. 움직이세요. 내가 필요한 걸 아세요. 그리고 다 그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앞에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다. 23절로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것은 그 계명 자체가 아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다 주셨죠. 근데 그것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명이 존재되는 것은 뭐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름만 딱 떠다 드는 거 아니에요? 응?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도 약간 비슷하죠.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만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능력, 권세 다 가진 그분을 직접 거명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약함이 연약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 맨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그 이름으로 했으면 그 이름이 믿는 믿음까지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스스로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그 이름이다, 그게 그분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계시를 했다. 그러면 열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열어준 거예요. 그 계시의 믿음이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군지 알아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줘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잖아요. 계시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두 번째로 그의 말씀같이 뭐라고요? 그가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뭘 지켜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제자들 아닌 사람한테 제자들과 같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 안 되잖아요. 일방적 사랑이죠. 성경은 일방적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치명적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이성에 대한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치명적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생 동안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랑 못 받아가지고. 사람의 사랑은 그럽니다. 사람. 그럼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못 받으면 애정결핍의 현상이 일어나서 나이 먹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부가 맺어졌는데 남편을 아내가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남편 너무 편하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 사랑을 서로 못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면 한 사람의 사랑을 일로 가고 나머지는 그 사람은 다 뽑아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일찍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힘든 가정에 그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할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 부모들이 잘 못해서 일을 잘 못하거나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이 옵니다. 자기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대신한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녀가 자라야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삽니다. 왜?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니까 나는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예를 들어서 얘는 잘 안 믿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완벽한 사랑을 해서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죠. 그 사랑은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언젠가는 그게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때 우리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분명히 지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제가 따옵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서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바깥으로 하면 있잖아요. 나는 맨날 줘야 되는 사람이 이게 자기 안에 빈자리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것으로 채워줘야 돼. 정말 위로하는 마음이나 말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서로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있으므로 서로가 사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는 것도 있고요. 상생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건 저 질경가 어디서 쓰는 거잖아요. 증거. 별로 증산도에서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괜찮은 거.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윈윈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가 같은 사랑에 위치해서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도 가지고 같은 이에서 같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일방적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져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역을 감당해서 전도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날마다 채워하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채워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준비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서로 교제함으로써 상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응? 서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같은 이치에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야 비로소 계명이 있음으로써 심령이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이면 그 주는 걸 잘 못 배워가지고 잘 못해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계명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 주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알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이 같이 계시죠. 그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듣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면 또한 이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내놓고 사랑했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것과 진실함, 그러니까 진실함을 확보한 행위, 실제적인 행위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까지 딱 서게 되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면 구하면 응답해주는 그 기도의 응답까지 들어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행함으로 얻는 게 너무 큰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같이 나눠야 돼. 우리가 이제 금요일을 나누면 이런 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일 것 잠깐 나누고 사경이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1시간 반은 충분히 가죠. 뭐 그냥 가던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는 그런 자녀로 이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신앙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이 완성되고 완성된 이웃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계명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게 완성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옮겨주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참 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니까 그냥 길 다 인도하셔서 필요한 것 다 채우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생활을 하시는지 이런 축복들이 다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서. 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막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 다 지금 잘못될 거야. 그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들어가시면 그 다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진짜 사명을 받은 대로 교회에서 사역하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겠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져 갖고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 복된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